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오늘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 메시지에서도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버리라, 옛 틀을 깨라. 원래 원단 메시지가 이제 올해 다 지나갑니다만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죽이라, 또 옛 사람을 버리라 그랬고요. 또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핵심에서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오늘 골로새서 우리 보는 중에 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올해 가기 전에 정말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새 사람을 입고 내년에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표가 뭡니까? 제123 RUTC 응답입니다. 응답. 올해는 실현이었죠. 올해는 실현된 내년에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이게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본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단 메시지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여러 조건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로 그냥 내가 들고 차는 거예요. 그 굴러온 복을 발로 들고 차버리는 거죠.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자꾸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론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과 이 지옥 권세,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죠. 이 멸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계속 헛소리하고 딴소리 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답을 그리스도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도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CVDIP 작년 여름에 받았는데 우리 천명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이 CVDIP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정리를 되는데 요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에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막연하게 주 예수 이름을 해라. 뭐 너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언약이 뭡니까? 커버넌트. 이 언약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복음의 정도로 해요. 복음의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이걸 붙잡고 있는지, 이런 복음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아, 이 세상에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절실하게 내 마음에 얼마나 붙잡아지느냐 하는 이 복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언약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도, 요거는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사단 2강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도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면 다 끝나구나. 이게 어느 정도 내게 지금 와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면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것은 뭐냐, 이게 나의 것. 이걸 딱 눈에 띄어야 돼, 나의 것. 아, 이 복음을 알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나를 쳐다볼 때 나의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참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맛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데 자살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노벨상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자기가 살아야 될 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노벨상을 누가 뭐 아무나 탑니까? 그것도 노벨 문학상을. 아직도 인쇄 수입이 막 그 자손들에게 계속 지어 나와서 자손들은 일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에 치여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해밍웨이잖아요. 왜 자살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나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들고. 그래서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을 딱 찾는 겁니다. 어떤 꿈이 됐든 간에 이 두 개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요걸 찾고 나의 꿈을, 드림을 딱 찾아야 됩니다. 24시가 안 되는 거는 내 꿈이 아니다 그랬어요. 24시. 그 꿈을 생각하면 늘 24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복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은 몇 년 전에 그 RUTC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왔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좀 렘넌트들에게 얘기해달라고. 그 졸지에도 촬영을 또 했으면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은. 그 바울이 나의 복음은,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체험한 그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바울만이 경험한 그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은. 이 속에서 24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있어요. 그게 24시가 되는 요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요게 이제 나의 꿈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그냥 황당한 겁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허탈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그죠?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계속 기도하다 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성취되는 말씀이 계속 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요, 이 꿈을 이루는 말씀으로 딱 내게 다가온다.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꿈을 이루는 기도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25 응답과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삶 속에 계속 이게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천명을 향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고 프랙티스.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기도록.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작품을 남기다. 이 작품은 전도에 대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또 RUTC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가 I와 P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학업, 산업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전부 다 막 육신적인 땅의 것을 찾는 대화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을 딱 내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누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꼭 찾아내시고, 요런 걸 찾아내는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예 찾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암만 얘기해도, 이 목사님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이 부분을 왜 설명하냐면요, 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이죠. 버려야 되는 줄 알겠는데 잘 안 버리죠, 이상하게. 워낙 우리가 창세기 3장 체질에 이게 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뗏물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건 알겠는데 잘 안 버려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 이 말입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 이건 이제 육신적인 게 아니고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나의 옛날 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체질이 있으니 체질.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맨 옛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 체질, 습성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버린 만큼 채워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수영을 갔는데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숨이 차지? 어떤 사람 할머니도 그냥 잘 가더라고, 숨 안 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는 중간에 가도 숨이 차서 뽀그록 내려앉아. 이게 내 호흡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 진이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발견이 됐어요. 왜 그래 하니까, 물속에 딱 들어갈 때 코로 숨을 쫙 제대로 내쉬니까, 물속에 쏙 얼굴 내밀고 입만 빵긋 벌리면 공기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호흡을 하려고 안 해도 공기가 들어와요. 내가 제대로 내쉬었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만 딱 벌리면 공기 들어와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나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려고 막 혼자 얼굴 내민다 숨을 쉬어 이러니까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딴 사람들은 물이 안 들어오나? 왜 저렇게 착착착 잘하더라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얼굴 내쉬고는 들은 다음에는 숨을 쉬려고 하면 안 돼. 막 땡기려고 숨을 막 빨아 땡기면 물이 막 땡기들어서 안 돼. 그럼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공기가 쏙 돌아버려요. 그러면 물이 안 튀어들어오더라고. 이게 원리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물 속에서 이 내쉬는 숨을 제대로 내쉬어야 돼요. 내쉬어야 입만 딱 벌리면 공기가 쏙 들어와요. 이게 너무 수월하다. 그러니까 쫙 가는데 이 호흡이 안 가쁜 거예요, 이제. 이게 원리구나. 지난주 목요일 발견했어요.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영하기 전에는 수영하면 막 머리가 띵 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막 하원하면 어지럽고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배를 했는데도 몸이 아주 가뿐하고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이 호흡이 제대로 되니까 좋구나.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내뱉지 않고서는 공기가 호흡을 들으시는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내가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린 그 세 사람의 축복이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 막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해서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진짜 옛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사실은 아니 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속지만 않으면은 이게 사실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돈, 건강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이런 것에 사단이 함정을 딱 파놓고 우리가 속이고 있는데 자꾸 속아 넘어가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의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적인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정욕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 옛사람, 이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받는 건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노.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려면은 아, 내가 사단의 함정에 쏘았구나. 이걸 빨리 알면은 이게 버려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함정에 빠진 걸 알면은 버리죠. 근데 빠진 줄 몰라. 함정에 빠진 줄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함정에 빠져놓고도 빠진 줄도 모르고 이게 함정인가? 나 너무 좋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자꾸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그동안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틀입니다. 틀. 사단이 만드는 그 틀 속에 계속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움만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의 틀 속에 딱 갇혀가 있어요. 옛날 습성대로 우리는 자꾸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화나면 그냥 못 버리고 이 틀 속에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그래서 내가 사단의 틀에 지금 묶여 있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면 버려지겠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함정에 빠졌는지 틀에 묶여 있는지 이걸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이거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 자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올무예요, 올무. 이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 마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행위에서 떠나라. 벗어버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걸 이용해서 마귀가 계속 파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가는 형제가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저런 일이 자꾸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사람을 입고 있고 이 틀에 자꾸 갇혀 있으면은 교회에 와서도 옛날 가지고 있는 습성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발도 하고, 장로가 목사 고발하고, 목사가 장로 고발하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전부 누구 하네요?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거를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렸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벗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암송하고 읽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이 사단에게 속은 거. 속은 옛사람. 사단의 노예로 그동안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거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라. 왜? 새롭게 살기 위해서예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새 사람의 축복을 맛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컵에다가 이게 생수를 쫙 따라 먹어 이렇게 쫙 마셔야 이게 시원한데 컵에 쓰레기가 들었어.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생수를 따라 마셔야지 정상이지. 쓰레기가 들어있는데 그 생수를 따라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이상한 컨셉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쓰레기 담긴 컵에다가 생수를 따라서 마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되는 거야.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지?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사람이 뭐냐 하니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11절 보면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 또 지식에서 새로워진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해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원한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만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인데 구원받은 새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 그러면서 여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떤 형태의 사람도 이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속에 성장해가는 이 축복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야만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찾아보니 이거는 왜 중국 사람들이 자기만 중국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뭐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오랑캐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기들이 보면 오랑캐 같은데 좀 비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랑캐 하는 것처럼 이 야만이라는 단어는 바바리안이라는 그런 뜻인데 헬라 사람들이 부를 때 자기들은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 좀 우월성 때문에 그렇게 불러서 나온 말이니까 진짜 뭐 야만인은 아니고 그 헬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구디아인은 스키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북쪽에 옛날에 아시리아의 북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 말도 잘 타고 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막 공격할 정도로 힘이 셌던 나라인데 굉장히 힘은 좋았는데 이 사람들 생활을 보면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그 전리품을 가져오면은 막 이 사람 해골을 갖다가 물도 떠먹고 할 정도로 어떤 그런 그걸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주 야만적인 그런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스구디안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야만인도 괜찮고, 이 아주 잔인했던 그 스구디안인도 이 형상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괜찮다는 말을 바울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 사람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든지 자유인이 상관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아신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 것을 제대로 좀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다. 이 만유가 뭐냐면은, 만유라는 단어 뜻은 이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 다른 해석본어는 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다.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창조주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 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이 뉴에이지 단체나 이런 데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나무에도 신이 있고, 저 돌에도 신이 있고, 뭐 태양에도 신이 있고, 모든 곳에 이게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만유 내재 신론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뉴에이지 단체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일본도 보면 뭐 신이 800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곳에 신이 있으면서 신은 그 모든 거 합한 것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신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내재 신들, 그 말하고 이거는 물론 단어 뜻은 같지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유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택한 사람이다.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다. 12절에 보면 택한 자,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면은 뭐가 됩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불만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발견할수록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긍휼하다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좀 다르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는 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어떤 거지를 보고 불쌍하구나. 참 안 됐다 하고 지나가면은 그건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그 거지가 뭐가 필요하지? 먹을 게 필요하고 나면 내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긍휼히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 그 다음에 자비한 마음, 남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자비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람은 진짜 실력 있지 않으면 겸손해 줄 수 없어요. 진짜 실력 없는 사람이 겸손하면 비굴해진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이 겸손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참된 겸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모든 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지 이걸 알면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은 불만도 용납이 되어지고 오래 참게 되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런 모든 게 이제 쉽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이 부분이 쉽게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축복이 잘 입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긍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비롭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렇게 되면은 쉬워지는, 훨씬 쉬워집니다. 복음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를 잘 못 내겠더라고, 이게. 진짜 화나는 일이 있는데. 한번 열받아가 내뱉어 놓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내가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한 20년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복음 때문에 참았거든. 이게 확 내뱉어 놓으면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막 10원짜리 막 던지고 나면은 이게 참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참 성실 나는데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자꾸 내 자신이 그걸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게 확실한 사람은 이게 쉬워집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게 훨씬 쉬워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내가 7번까지 이웃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을 7번까지 해라. 그럼 490번을 용서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계속 영원히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열받는데 490번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 임금한테 빚을 졌어요, 이 종이. 그게 도저히 10,000달란트면은요, 한 100년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그 종하고 그 가족들 다 팔아서라도 갚아! 이러니까 종이 와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10,000달란트 없던 걸로 이렇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딱 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이 노동자 월급이 한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 돈 1,000만 원 되겠죠. 그걸 빚진 자야. 그래 만나가 너 돈 안 주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니까 그냥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친구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근데 이 소문이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임금 귀에 들어갔어. 근데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야, 너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냐. 그럼 집어넣어 버려요. 그건 뭐냐면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구원. 그러면 용서 못 해줄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새 사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새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새 사람의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열받을 때. 열받으면 이게 막 삐그덕하거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나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위에 사랑, 하나님께 우리 받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하게 매는 띠.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한 거는 우리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1절 3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다른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 말씀 뒤에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랑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옵니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내용이 좋은데, 그게 이제 우리 복음성가로 가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주께서 용서한 같이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이게. 왜? 상대가 알거든요.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뭔가 팍 필이 와요. 이 사람이 그냥 막 한 건 하려고 떠드는지 한 건 하려고 떠드는지, 아니면 이 한 영혼을 구제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지 다 안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 운동 안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가장 축복이 그 전도라는 어떤 이 결론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이 새 사람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제대로 못 입고 있는지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말씀해, 전도는 속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딱 생깁니다. 새로운 목표. 옛날에는 이런 목표가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절대 계획이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천명. 이게 새 목표입니다. 이 새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발견하면요 여러 가지 유익한데, 이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으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천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모든 게 다 쉽게 되어져요. 이게 막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겸손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이런 사람이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가다 보면 이걸.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목표, 절대계획 천명을 바라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새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여러분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하고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이거는 훈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참 잘 안 돼요. 그냥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저절로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이제 다른 번역본은 화평 이런 뜻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이 마음을 주장.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평안한 거예요. 그 요거는 복음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늘 임마누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늘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복음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뭐 누리고 싶은데 누구는 뭐 안 누리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평강을 나도 주장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이 비밀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은 복음을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항상 그리스도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서 내 마음은 평안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가도록.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풍성히 가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가르치며 권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계속. 그 말씀이 풍성히 해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말씀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히면, 꽂힌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사실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 무턱대놓고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혀질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도록, 그래서 말씀 자주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자주 들으시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저는 일주일에 20번 이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20번 이상. 그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가면은 이제 어느 다락방 가면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다락방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 읽어보고 갈 거 아닙니까? 또 말씀 생각하고 갈 거고 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가르치며 권면하는 요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이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잠깐 보면요. 이걸 히브리서 4장 12절만은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71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벌써 이 속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계속 나오고 찬양하면 또 더 기뻐 마음에. 그래서 악기를 하나씩 하시고 악기를 해가지고 수금으로 비파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좀 더 내 찬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하나씩 다 하세요. 다 해가지고 나중에 합주도 한번 같이 하게 돼요. 찬송은요 쉽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다이렉트로 그냥 연습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탄절 전야 뭐 이렇게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냥 캔슬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쯤에는 전부 다 같이 불고 막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한 것 찬양.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내 마음도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제 찬양대도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새신자 때 찬양대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처음 섰거든요.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데 가서 어느 파트에 가냐 하게 파트가 뭔데요? 왜 돼? 그런지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사부를 해야 되니까 베이스 가라 그러더라고요. 테너는 도저히 자신 없고 베이스 가가지고 하게 소리가 나야 말이지. 한 1년 동안 소리가 안 나가지고 옆에 묻어갔어요 그냥. 한 3년 지나니까 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한 3년 연습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동안 3년 동안. 많이 그 지사님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나중에 하게 됐어요. 지금은 찬송하면 베이스로 그냥 쭉 목소리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 찬양대에서 제가 처음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새신자 때인데 우리 현주 아기 때 그러니까 혼자 가서 찬양 연습하는데 밤 10시 넘어까지 연습하거든 하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집에 안 가. 그 연습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야, 찬양이 이렇게 좋은지 좀 몰랐어요. 그걸 같이 불러보니까 사부 합창을 하잖아요. 따로따로 연습할 때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자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해가 딱 시작하면요 사부로 쫙 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 천상의 소리. 물론 나는 못하지만 옆에서 듣잖아요. 남 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에게 들으면 와 이게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찬양이 서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찬양 하시면서 이 가족끼리 같이 또 하면 더 좋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찬양을 다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찬양을 하시면서 이게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왜,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무엇을 하든지,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주 예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 정은서 성도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가셔가지고 딱 가게 문 처음 들어가시면요. 거기서 딱 말씀 하는 걸 읽고 딱 기도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인도해 달라고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이름 놔두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다 가진 이름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 5분만 딱 기도하시면요. 그러면서 부동산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수첩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씀 읽었는지 잘 모를 때는 기도 수첩 보시고 아니면은 강단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서론, 내일은 1대지, 그 다음에는 2대지, 그 다음에 3대지,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나씩 해도 돼요.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이가 필요하신 분이 이제 프린트를 해놨거든요.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거기 성경 구절 다 적어놨으니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자,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성경 구절 하나 빠졌네. 마지막으로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비전은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24 기도가 되죠. 때는 24 제자.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고 24 기도가 되는 24 제자. 오늘 결론은 내년도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지금 그 렘넌트 사역자 이 렘넌트 사역자는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이 렘넌트를 가르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반주자와 찬양대. 내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뭐 두세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정부를 앞으로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내년에는 김정욱 지사님하고 노미재 교수님 두 분이 내년에 하셔야 돼. 재정부. PPT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엑셀 이거 쓰기에 좀 불편하시면 제가 그건 도와드릴 테니까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 다락방이죠. 현장 다락방은 우리가 내년에 12곳이 현장 다락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 우리 김종욱 집사님하고 황대에 또 이경란 집사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중앙동에 다락방, 그 다음에 미술심리 다락방, 전문 다락방이 전문 다락방. 이런 김서현 성도, 임미라 씨, 또 장미영 성도님이 지금 계시죠. 미술심리 다락방. 그 다음에 사천율량 다락방. 여기는 이제 노미자 집사님과 우리 홍대선 청년이 있습니다. 사천율량 다락방. 그 다음에 부동산 다락방. 여기는 이제 노미자 집사님과 우리 정은서 성도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경동 다락방. 여기는 이제 노미자 집사님과 장미영 성도님, 준수, 준이, 또 박준옥 성도, 김찬희 학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다락방은 아니지만은 충주 우리 이경란 성도 다락방, 거기는 이훈 목사님하고 연결되도록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랑부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 사랑부 다락방은 지금 부모 다락방, 전수영 성도하고 우리 김민숙 사모 같이 하고 있는 부모 다락방, 또 랩런트 다락방 있죠. 사랑부 랩런트 다락방, 우리 활동지원 통해서 지금 김민숙 사모가 하고 있고, 또 회원학교 다락방, 교사 다락방, 랩런트 부모, 교사, 우리 현주가 지금 조장으로 있는 교사 다락방, 이걸 묶어서 한 사랑부 다락방. 그럼 여기는 교사뿐만 아니라 실무원과 치료사들도 올 수 있도록 이건 화목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런 다락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치유 다락방. 이건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청원과 우리들 정신의원 두 군데. 그 다음에 대학 다락방. 대학 다락방은 충북대, 충청대, 교통대 지금 계속 내년에도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외 나머지 네 군데는 공단 다락방. 공단은 청주공단, 오창공단, 오송공단 세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창에는 우리 성희 아빠 유민상 씨, 또 오송공단에는 우리 충청대 학생이 글로 가게 될 거예요. 우채림 학생. 그게 이제 회사 들어갈 거니까. 그럼 공단에 또 김정환 사장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단을 캠프를 할 거예요. 공단 다락방. 일단. 그 다음에 다민족 다락방. 그 다음에 성화동 다락방. 성화동 우리 신목사님 오셔서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캠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내수정평 다락방. 여기는 박웅선 원장 쪽하고 제가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는 캠프를 통해서 다락방을 열어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12군데 내년에 다락방이, 전도가 되는 다락방인데, 이 숙제가 뭐냐면은, 내년 1년 동안, 아주 쉽습니다. 1년 동안 각 다락방에서 한 명 교회와, 뭐 한 명은 안 되겠습니까? 중앙동에서, 지금 나오시는 분 말고, 한 명. 중앙동, 미술심리, 사천율량, 부동산, 가경동, 사랑부, 정신치유. 이 공단하고 여기 캠프를 하면서 또 한 명. 하여튼 내년 1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2군데 다락방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는 중국에는 김정욱 집사님, 지금 중국 담당이죠. 몽골은 노미자 집사님, 지금. 그 다음에 러시아는 김미숙 사모님이 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전수영 성도님, 이렇게. 현재 이렇게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뭐 스페인을 하고 싶다. 그럼 스페인을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선교 지역, 집보 선교하고 관련된 지역이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현장
이 교회 내 시스템과 현장 시스템이 있고 또 우리 선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CVDIP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년도에도 청주 임마누엘교회 교회 내 시스템과 현장 시스템이 세워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